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올해 우리 표답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교회 되는 법.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교회 되는 법. 할렐루야.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에 계속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이 건강한 교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됩시다. 건강한 교회 됩시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가정이 부부가 하나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하신 여러분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인과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예스라는 대답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면 2022년도 결혼 인식 조사입니다.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가 1000명에게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기혼 남녀 1000명에게 조사를 했더니 이제 10점 만점에 만족, 나는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6.7점이었대요.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결혼을 만족하는 거죠. 그간 3명 정도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이대를 보면 남자가 더 만족하고 있고 여자들이 더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먹을수록 60대 이상 갈수록 이제 퍼센트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남성이 여성보다 혼인 기간이 9년 이하보다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이거는 결혼 생활 만족도에서 현재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10점 만점에 6.7점인데 68% 정도가 이제 만족하고 있다. 불만족이 11%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70%죠. 6.7이니까 67%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는 결혼한다 안 한다? 놀라운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게 48%,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가 28%예요. 만족은 거의 70% 정도 하는데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남자와 여자도 보면 남자들은 36% 정도 나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여자들은 21% 이 남자는 다시는 결혼 안 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결혼하면 오래될수록 퍼센티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하고 어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부부의 관계가
교회와 주님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고 가정을 잘 세우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가정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자분들만 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들은 왠지 기분이 좋고 여자들은 살짝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아내들이 여자들이 이 말씀을 이 여자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남편에게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참 모든 남편이 하는 얘기에 그냥 종처럼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남편은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을 복종하라는 게 뭐냐면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라는 겁니다. 예,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남의 편이 아니라 남편의 편이 되어주고 남편을 항상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이 우리 집의 최고의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지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을 존경한 아내가 되라는 성경적이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이 지구가 되게 크니까 한국하고 미국에는 무슨 차가 있죠? 시차가 있죠. 인간관계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쁜 말 썼다고 저 사람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남자가 좀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아내상이 있는데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그게 거의 맞거든요? 본인이 잘난 척하네. 여러분 한국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듣고 싶어하는 가장 큰 말은 사랑일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극도의 불안을 느껴요. 들켰나? 아니면 뭐 요나찬 뭐가 저게 말을 해 그냥 또 말을 하지 말고. 오디션 프로에서 통과했어요. 뭐 입상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거나 와이프가 있으면 아 오빠 정말 좋겠다. 나도 좋은데 오빠 얼마나 좋아. 진짜 내가 눈물 날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지금. 내 말대로서 안 된 거 있으면 말해봐봐. 거기에서 엄청 큰 실망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남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거. 남편을 이제 두 번째 영상도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Everyone's talking about the salt trick. 남편을 이해하고 그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저를 딱 치면서 너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귀가 먹어요. 안 들리세요. 그래가지고 귀가 먹어간다. 네, 오늘 가장 큰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여보 이것 좀 해줄래요? 이러면 대답을 안 해요. 여보 이것 좀 해줘요. 대답을 안 해요. 여보 이것 좀 해.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다고. 손정우 씨. 예. 김순 씨는 성격상 특별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손정우 씨, 홍경민 씨,
아유, 편한 거예요. 저는 와이프가 PD예요.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러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명령하면 어느 조직이 생각나요? 군대죠. 그렇죠. 근데 군대는 부부처럼 애매한 게 있어요. 지휘관인 장교가 부사관에게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매해요. 부사관이 나이와 군 경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장교는 나이도 어린데 계급은 높아요. 그러면 군대의 특성상 명령할 수 있거든요. 주임상사 갖고 와. 근데 그렇게 하는 군대는 거의 없어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되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적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임상사님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하사님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국대도 이렇게 변했는데 집에 왔는데 한동안 말하는데 들어!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겠냐고? 내 성격 알아 몰라?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라고 그랬어. 난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평생을 알았어?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들이 자기는 안방에서는 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뱀이 또아리를 들고 침대 쪽에서 그래서 본인도 물려 죽을까봐 거실에서 많이 잔대요. 소파 편안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분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똑같대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혹시 남편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좀 보세요. 어때요? 봐요? 그러면 뭐 시골에 텃밭이라도 할까 뭐 자연에 좀 살을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남편분은 자연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안 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였구나. 나 우리 아버지가 소파가 정말 편해서 거기서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저런 생활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나 막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왜 이러는지를 소개할게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서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래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다가 삐지고 그리고는 마음이 상해서 야생동물들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래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멀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성경적인 언어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말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성경 뭐라고 말해주는 그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남편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할 때 아내된 여자된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할 일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운 일은 아내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에 사랑한다는 행동에 사랑한다는 하면서 주는 선물에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것에 감동하고 남편을 더 존경한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봐봐 성경을 봐봐. 부인이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잖아. 또 여자는 남편 모셔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잖아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는 거죠. 아니죠. 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받아야 되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
드림이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에게 드림이니까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처럼 자신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남편이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되기가 어렵고 특별히 남자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왜냐면 남자들만 따라할까요? 죽을 각오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요. 쉽지 않죠.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 각오가 없으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남편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을 먼저 해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자 된 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을 보여주면 아내가 따라서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빠, 이거 왜 이렇게 젖어있어? 아, 자기 우산 씌워줘서 오빠, 괜찮은데. 자기 안 젖었으면 되지 뭐. 별빛이 내린다. 오빠 똥 싸? 아니, 근데 왜 변기 커버 내려? 앉아서 오줌 싸야지.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오빠, 이것 좀 올려줘. 별빛이 내린다. 네, 켜주세요. 네.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행동을 합니다. 배려를 한다는 거죠. 사랑 행동.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 6가지. 그 PPT.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들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기이 여기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역할을 분명히 나누셨는데 아내는 가정의 관리자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자녀에 대한 교육자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 등 이렇게 역할을 나누셨는데 육체적으로는 남편보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남자가 더 힘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줘야 되며 사랑해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끼워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둘째 따라서 아내는 영생의 유업을 함께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유업을 함께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아내를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할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것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저도 요즘에 깨닫는데 옛날에는 제가 좀 결혼할 때 제가 선생님이었었잖아요. 교회 선생님이고 제자였잖아요.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났는데 나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전화기에 그 남편을 보통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우리 사모님 남편 뭐라고 쓰실 거예요? 허니? 아? 유리인가? 유리인가? 네. 우리 지인 사시는 남편을 뭐라고 대세요?
전화기. 지사님 뭐라고 그랬어? 미니 애기? 윤희아 지사님 남편 뭐라고 그랬어? 아빠. 그렇게 했고. 근데 저는 집사람이 죄송한데 김시동 목사님이었어요. 계속.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부인이고 남편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거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뭐냐면 우린 동역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 혼자 힘을 안 되니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내는 영생의 유업을 함께 할 자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다시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정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3장 7절에도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하거나 부인과 남편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경험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정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서 남편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삼각형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정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근데 우리 부부 사이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자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는 신부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줬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답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하신 것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이유를 다시 한번 27절에서 얘기했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갑시다. 아내를 사랑함이 곧 자기를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있는 말씀 뒤에 있는 5장 28절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병.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 보면 이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본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른데 근데 남자의 몸에서 뺐잖아요.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남편인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부인이 하나 되어야 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가정이 세워질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믿음을 닮아가고 그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냥 이런 철학적으로 생각으로 관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편 된 사람들이 부인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동, 선물, 섬김 이것들이 성경이 우리 삶에 녹아진 거예요. 반대로 또 이 부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하나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녹아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서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잘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혹시 남편이 부인이 아직 믿음 안에 안 왔다면 그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직 배우자를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